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로 살게 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이 기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5주차가 지나고 이제 6주차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이렇게 벚꽃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5번, 6번 정도 막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꽃이 다 피고 또 질 때쯤 우리는 중간고사를 봐야 합니다. 네, 탄식이 여기까지 다 들리네요. 다들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잠도 자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지 않고 잠 자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쓰여져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파하지 않을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희는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하심 같이 동참하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3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약속을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린 입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또 굳게 서면서 나아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우리 주님 안에서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듭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같은 길을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웃으면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나누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당신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너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당신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유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마지막으로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이 고백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6주차가 시작됩니다. 바쁜 학업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아프고 지친 영혼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되는 것 없게 하시고 들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또 일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께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하는 자리에 온 거 너무 잘했어 라고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온 거 너무나도 잘했어. 오늘 좀 특별히 환영할 분들이 계시는데요. 군 휴학 중인데 나온 형제, 또 졸업생 형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챔가대 이진규 형제, 챔가대 한창민 형제, 잠깐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군 휴학 중인데 휴가 나온 이진규 형제, 졸업생으로 방문한 우리 한창민 형제 축복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서로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의 찬양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주보에 보시면 광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만 이것을 알려 아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하루의 승리와 자유와 감사와 소망이 되시기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치유와 여러분의 꿈과 소명과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오직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도 또한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능력이자 신앙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과 그 약속의 유업인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라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면서 신앙을 영위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삼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열매 맺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묵상하면서 복음만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으로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적 열매들과도 같은 교회들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남부 지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이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퍼뜨리고 있음을 통탄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전파하던 다른 복음이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듣고 받고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뭔가 더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던 이 추가적인 요소, 이것은 아마도 성경 말씀에서 추정해 보면 할례, 그리고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절기들에 대한 것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따르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거짓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구약의 명령인 할례도 받아야만 하고 율법의 행위들도 더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하고 유대 절기들, 날짜들도 다 율법적으로 지키고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더해서 추가해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의지하는 복음에 행위를 추가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평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입니까? 복음 위에 할례와 율법적 행위의 열심까지 더하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내가 진짜 이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예수 따르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 종교인으로 살겠다는데, 더 종교적으로 살겠다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책망하면서
복음으로만 돌아오라고,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만 믿고 복음의 구원 위에만 서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로만 구원받고 그 십자가와 연합한 그 하나의 복음의 원리로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한글 개역 개정 번역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현재형인가 싶을 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우리스트 패시브, 그러니까 과거에 완결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시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졌거늘, 분명하게 보여졌었거늘 어째서 그분에게서 시선을 돌렸느냐, 어째서 십자가로부터 떠났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저게 날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신앙 속에서는, 여러분의 지금 매 순간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랑 오늘 나의 삶은 크게 상관없지 않은가? 라고 여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후부터 지금 오늘까지 내가 매일 사는 것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원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나 역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와 그 승리와 그 친밀함과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령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덧붙이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율법의 백성,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이고 모세가 준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도 더 지난 후에 주어진 것인데,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영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대로 완악한 그 상태를 중보하던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제가 저기에 띄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신다면 율법을 전한 이 중보자 모세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수건에 가리지 않은 온전한 영광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중보하다 보니 이 모세의 율법은 나중에 오실
완전하신 분, 약속하신 분,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완전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순전한 가려지지 않는 진짜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율법에서 규정한 정도의 간음의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혼 증서만 잘 써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부부를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시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전해주시기 전에는 그 전에 이 율법 조문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율법에 그런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마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유업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냈기 때문에 약속의 유업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전혀 제대로 지켜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거였다면 이스라엘은 진작 시내산에서 첫 사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첫 사건에서부터 이미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멸망하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내서가 아니라 오직 훨씬 전에 43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신앙인 것인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2022년에 처음 한동에 오는 것에 대해서, 한동대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에, 거의 3500년 더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짓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을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구하면서 중보했던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중보하냐면 죄를 지은 이 백성이라도 이 백성을 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홀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비록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 율법대로였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긍휼을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으니 약속대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 들어달라고, 이 백성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약속하신 하나님 붙잡고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친히 가겠다고 해주시죠. 한동에 와서 저 또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3000년도 더 전에 이 역사적 컨텍스트가 있는 말씀이지만 또 저에게 지금 저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 상황에도 적용하고 붙잡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때로는 제가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광대한 신비를 잘 이해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제가 항상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서 내가 지금 의롭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저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도 주님의 구원과 응답과 함께 하심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내가 너무 죄인이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적합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매달려서 간구합니다. 저 말씀 말고도 중학생 때 저를 처음 만나면서 해주셨던 성경 말씀들을 붙잡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들을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조차 지금 너무 굳어지고 너무 딱딱해져서 지금 주님의 복음마저 저한테조차 이론 같고 지식 같고 진정한 생명과 능력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갈 길을 모르겠고 제 마음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거하고 싶은데 그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께 간청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들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주님을 믿은 그것을 그의 의라고 여겨주신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에 매달리는 저도,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겠다는 저도 의롭다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었던 이유는 여러분, 자기에게는 자식 낳을 능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었던 이유는 자기에게는 땅을 얻어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행위, 열심, 열정, 헌신, 간절함, 가능성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래서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 들어가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시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 자체를 의로 여겨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는 이유만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제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혼란, 나의 길 잃음이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자신의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편 57편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약속을 믿고 주께 달려간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완악함, 나의 모든 사망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약속 믿겠다고 강구하면서 언제든 하나님한테 무조건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 축복, 구원을 24시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죄의 저주도 우리에게 그 어떤 순간에도 임할 수 없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소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 안에 약속의 유업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깨끗함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간절함을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는 영원히 성령님 모실 수 없습니다. 열정도 헌신도 갈급함도 집중력도 아닌 오직 들은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는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너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 그 불가능한 그 큰 간극을 완전히 메우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 신앙생활에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자 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 헌신, 희생, 정신없는 분주함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갈급함, 집중력, 신실함이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적 충만함이나 뜨거운 체험을 향한 간절함이나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집중력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무엇을 해도 말도 안 되게 부족한 나와 내 힘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간절함으로 절대 닿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간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약속을 요청하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으심을 담대히 구하면서 우리 인생의 완성이자 우리 인생의 표대이고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구하면서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백 번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만 되고 성령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보혈을 덧입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이미 완전하신 은혜를 입었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들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취하면서 하나님한테 요청하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처럼, 또 다른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매일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담대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자랑, 내가 오늘은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나의 상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자랑이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열정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정신없이 분주함이나 나의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자랑을 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복음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의 어떠함, 나의 자랑,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에 나의 시선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입술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요청드리면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행위로, 나의 행위, 나의 열정, 나의 어떠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역사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사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약속으로 담대히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은혜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님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동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아가셔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